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약속드린 것부터 설명드리고 가야 되겠죠.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패스했었는데요. 무슨 약속 드렸죠? 잊어버리셨으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절에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원문에는 가시라는 단어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직역하면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가 될 것이다 였어요.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사사시대 이전에 이미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동일한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가시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는 그 가시라는 단어를 굳이 빼고 기록하셨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뭔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빼고 기록했다라는 거죠. 가시라는 단어가 들어가도 되고 들어가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의미는 같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옆구리가 되는 게 곧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의도적으로 가시라는 단어를 빼서 기록한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그러면 옆구리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것과 같은 의미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는요, 옆구리가 된다라는 것은 신부가 된다라는 의미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옆구리가 시렵다 뭐 이런 표현 하죠. 옆구리가 시렵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싱글이다, 그래서 외롭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아무튼 이 옆구리라는 이 짜드라는 단어인데요, 옆, 곁, 한쪽 측면 이런 의미이고요. 어원은 짜라입니다. 이게 아담의 갈빗대로 번역된 째라와 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갈빗대도 같은 의미입니다. 원래 갈비뼈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옆구리, 늑골, 한쪽 측면, 원사이드, 절반 이런 의미죠. 팁을 하나 드리면,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뽑아서 우리는 만들었다, 그렇게 알고 있죠. 하지만 오늘을 보면 갈비뼈 하나를 뽑아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아담을 깊이 잠재우신 다음에 아담의 절반을 나눠서 절반을 흙으로 채우고 나머지 절반도 흙으로 채워서 만드신 거라고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와 동일하게 창조하셨어요. 여자는 결코 열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갈비뼈 하나 뽑았다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겠지만 절반을 나눴기 때문에 없으면 안 되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존재이고요. 모든 면에서 남자와 동등한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볼 때 내 뼈 중에 뼈라고만 하지 않고 살 중에 살이라고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도 배우자를 반쪽이라고 하죠. 절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아무튼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옆구리가 된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그들과 혼인하여서 그들의 신부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금하셨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그들과 결혼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니들이 내 말 안 들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과 결혼하면, 그래서 그들의 신부가 되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에게 유익을 안겨주는 신랑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옆구리를 뚫고 들어오는 가시, 쇠꼬챙이, 말뚝, 창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옆구리가 되는 게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것과 같은 의미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따라서 아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남겨두면 그것들이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내 유익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삶 전체를 꿰뚫고 들어오는 가시가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그것을 취했더니 결국은 사탄의 가시가 그의 옆구리를 뚫고 들어왔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요, 예수를 믿음에도 예수의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결혼하여서 세상의 신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것이 간음이고 우상숭배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적극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막으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십니다. 허용해 두시는 거죠. 왜죠? 한번 살아보라는 거죠. 왜? 그래야 하니까. 살아봐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한번 살아봐야 안다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더덥고 허무맹랑한 것인지를.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이고 성도가 당하는 고난인 거죠. 탕자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나가서 한번 살아보라고 허락한 거예요. 왜죠? 집 나가서 한번 살아봐야, 돼지 우리에서 그렇게 쥐염렬배 쟁탈전을 벌이면서 뒹굴어 봐야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야 내가 진짜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게 되니까. 그래서 다시는 떠나지 않는 자로 살 수 있으니까. 우리는 완료된 묵시 속에서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을 본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탕자처럼 그것 배우고 가는 겁니다. 이 세상이 돼지 우리이고 우리가 그동안 추구하며 사는 모든 것들이 다 돼지 먹이에 불과한 쥐염 열매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내가 어떻게 천국에 오게 되었는지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 땅에 돼지 우리에 살면서도 그 돼지 우리를 금태로 치장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돼지 먹이에 불과한 그 쥐염 열매를 하나라도 더 차지하겠다고 돼지들과 싸우며 쟁탈전을 벌이며 산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 돼지 쥐염 열매들을 하나씩 하나씩 주머니에 챙겨 넣으면서 어떻게든지 열심히 모아서 내가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겠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했던 선행들, 봉사들, 헌금들, 인본주의적인 그런 성화의 삶들을 다 챙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그런 걸 요구하셨나요?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하셨지, 그것 가져오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무엇을 가지고 돌아갔나요? 아버지가 그것들 챙겨오라고 탕자를 내보냈나요? 탕자는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거 제가 먹는 게 아니었네요. 제가 잘못 먹었네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겁니다. 돼지 쥐염 열매를 다 챙겨가는 것 아니죠.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그건 먹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건 먹고 살아야죠. 게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한데 어떻게 그것 안 먹을 수 있겠습니까? 먹을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포기 못합니다. 하지만 그건 먹으면서 이 세상에 정말 돼지우리구나, 내가 먹고 있는 이것이 진짜 내가 먹을 양식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쥐염 열매에 목숨 걸지 마시고 우리의 진짜 양식, 진짜 신랑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사시라는 겁니다. 그 양식 예수를 구하면서 다시 돌아갈 아버지 집 바라보고 사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열린 사람입니다. 그게 사사기죠. 그 돼지 우리에 뒹굴면서 쥐염 열매 쟁탈전을 벌이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진짜 양식이 아니고 거기가 진짜 내 집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는 것이 바로 사사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나안과 가나안의 철병거에 대한 그 동경심이 조금씩 밀려나가게 하시는 것이고, 예수에 대한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세상과 세상의 쥐염 열매에 대한 그 애착을 조금씩 놓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하나님이 아담 안에 있는 내 본성과 반대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 제자가 되려면, 나 따라오려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 지고 가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 십자가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먼저 계산 한번 해봐라 라고 하셨죠. 누가복음 14장의 망대 비유와 전쟁의 비유가 그겁니다.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생각만큼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철병거와 쥐염 열매는 내 의지와 열심으로는 절대로 밀어낼 수도 없고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아는 만큼만 내 안에서 밀려나가고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만큼만 내려놓아지기 때문이죠.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면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밀려나가는 것이고, 은혜가 가입되면 저절로 내 손이 펴져서 그것들이 놓아지는 것이지,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버려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컵 안에 물이 채워지면 채워진 만큼만 공기가 빠져나가는 원리와 같습니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다 해로, 손해로 혹은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 왜냐하면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가장 가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오물과 쓰레기처럼 여겼다라는 거죠. 왜죠? 이제는 예수가 보물이 되었거든요. 예수가 보화로 발견되었으니까,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으니까, 그동안 내가 보물처럼 움켜잡고 살고 있던, 끌어안고 살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쓰레기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보물단지처럼 여겼던 구슬과 딱지처럼 어느 순간 다 쓰레기통에 가 있더라고요.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예수를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알아가시기를 바라고요, 그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깨달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철병거와 쥐염 열매를 많이 차지하고자 하는 정복자가 아니라, 그 은혜로 그것들이 내 안에서 밀려져 나가고 놓아져지는, 하나님이 이제는 그래서 버려라고 하시면 버릴 수 있는, 먹지 마라고 하시면 안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 정복된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정복하는, 내가 하나님께 정복당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은요, 그런 우리의 모습과 구원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사기는, 아니 성경 전체가 계속해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돼지 우리에서 뒹굴면서 쥐염 열매 쟁탈전을 벌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그런 우리를 은혜로 덮어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 이것이 은혜죠. 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쉽고 편하고 기쁘고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고단하고 고통스럽기까지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열심은 우리를 타락한 육의 본성과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가시고 밀고 가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은혜가 고난으로 체감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과정 속에서 나의 연약함과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폭로해 내시면서 내가 얼마나 무력한 자인지,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뼛속 깊이 인식하고 자각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하고 그 은혜만 붙드는 자기 부인의 자리로 기어이 끌고 가십니다. 그렇게 내 발에서 신을 다 벗겨내시고 나를 장악하고 정복해 내심으로써 내가 소원하고 꿈꾸는 천국이 아니라 당신이 은혜로 통치하시는 진짜 천국,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은 알 수도 없는 진짜 만족, 기쁨, 평안과 행복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요, 늘 그런 건 아닙니다. 언제나 항상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완전히 장악되고 정복될 때만 잠깐씩 맛보게 되는 거죠. 천국의 샘플로 이 땅에서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대부분은 자기 부인의 전쟁, 그 고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16절에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 하죠. 2장까지는 사사기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것이고요. 3장부터 여러분이 잘 아시는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하나씩 펼쳐 보이시는 겁니다. 그런데 앞뒤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가 아니라 그들이 남겨놓은 그 가나안 족속들이 계속 약탈을 하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괴로워하고 고통받고 있을 때,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을 때,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게 되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적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겼다라고 말씀하죠. 우상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12절에 13절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섬겼다라고 말씀하죠. 14절에서 15절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대적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보호하지 않고 그 보호의 은혜의 손길을 거두신 거죠. 그러자 그들이 그들로 인해 괴로움이 심했다라고 하죠. 그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고 그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17절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셨을 때에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상태에서, 여전히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상태에서 사사들을 세우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들이 섬기던 모든 신들을 버리고 두 손 들고 돌아왔을 때가 아니라 그들이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을 때, 그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부으시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18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죠. 딱 그때만, 사사가 세워졌을 때만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그때만, 사사가 있을 동안에만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구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와 수준에 의해서 보상과 대가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사로 예표되고 모형되고 있는 메시아 예수에 의해서 거저 주어지는 것이다, 은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원리이죠. 행위가 아니라 은혜. 이스라엘은 사사기 내내 하나님께 그렇게 불순종하고 우상에게 마음을 뺏겼습니다. 사사가 있든 없든 그들은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자신들의 필요와 유익만을 위해서. 그런데 사사가 있을 때만 그들이 구원을 받고 평화를 누렸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그 죄악과 패역함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시고 폭로하신 다음에 사사를 보내서 그 상태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와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하고 불가능한 자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행위가 아무런 가치도 효용도 없다는 것을 배워야만 하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모든 행위는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이고 쓰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원래 자기의 가치를 챙기거나 효용을 자랑할 수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개념이라서 정리를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깨닫는 은혜와 지혜를 구하시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요, 자신의 행위와 됨됨이를 근거로 해서 자신의 가치를 챙기거나 효용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자기 규정이죠. 하지만 인간은 누구도 다른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자신도 판단하고 평가할 자격도 능력도 없을 뿐더러 누구도 행위에 의해서 평가되고 규정되지 않습니다. 판단하고 평가하고 규정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 아니죠. 오롯이 창조주 하나님의 몫입니다. 인간은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규정하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과 규정에 의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과 규정을 받고 그 판단과 결정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행위와 수준에 의해서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규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규정하시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위치, 소속.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요, 내가 무엇을 혹은 얼마나 어떻게 했느냐 혹은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위치와 소속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혹은 말씀, 진리, 예수와 그 은혜, 언약, 그 안에 있느냐 혹은 밖에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구조, 은혜의 구조 안에 있으면 선한 것이고요, 그 구조 밖에 있으면 악인 겁니다. 의와 죄도 마찬가지고요, 믿음과 불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인이 제사를 열심히 드렸는데도 그 은혜 밖에 있었기 때문에 악한 자로 드러나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도, 혹은 사라가 믿지 못하고 비웃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이 믿었다, 믿음으로 라고 평가하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아이를 낳은 다말도, 적군에게 나라를 팔아먹었던 라합도, 심지어는 민간인과 어린아이들, 임산부까지 다 죽였던 자들도 하나님은 의로운 자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죠?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 어떻게 아이들을 죽여, 어떻게 임산부를 죽입니까? 라고 거부했다면 그들은 그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밖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아이들과 임산부를 살려주는 행위는 악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사람의 평가와 규정은요, 행위가 근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됨됨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어느 위치에 있느냐,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소속의 문제이고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진흙 한 덩이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정의하고 합의해서 세워놓은 그 윤리와 도덕, 사회법으로 감히 하나님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가르치려 들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느냐고,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여러분, 거기에서 건져지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내 행위로 내 가치를 챙기고 나를 규정하는 그런 삶에서 건져지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만을 따라서 살게 하는 것이 구원인 겁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행위와 수준으로 인간이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그 윤리와 도덕, 선악의 구조로 평가되고 규정되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처음 자리, 하나님 안, 말씀 안, 은혜 안이라는 그 자리에 있을 때만 존재이고 생명이고 의미와 가치와 효용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면 그냥 없음이고 죽음입니다. 아무 가치도 의미도 효용도 없는 죽은 흙, 그냥 먼지이고 티끌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그 은혜 밖에 있으면 그래서 모든 것이 죄이고 악이고 멸망이고 지옥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을 꿈꾸면서 그 처음 자리를 떠나버렸죠.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피조물의 자기 자리 이탈, 이것이 죄인 거예요. 하나님처럼이 뭐죠?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었거든요.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고 자기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하나님처럼을 꿈꾸는 삶입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몫인데 사탄이
하나님처럼이라는 그 자기 규정의 당근으로 유혹했던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먹은 게 죄가 아니라 자기 자리를 떠난 게 죄인 것이고요, 선악과를 먹어서 죽은 게 아니라 그 자리를 하나님 앞이라는, 은혜 앞이라는 그 자리를 떠나서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주셨죠? 지난번에 선악과 먹지 말라고 주신 게 아니라 먹으라고 주셨다라고 하니까 눈이 동그래지셨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그들이 먹을 줄을 모르셨겠습니까?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것을 그들이 먹는 바람에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황급하게 십자가를 계획하시고 예수를 보내셨겠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예수와 십자가는요,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그 선악과를 먹게 되어 있었던 거죠. 먹을 수밖에 없는 무력하고 그리고 불가능한 존재였던 겁니다. 마치 예수를 팔 수밖에 없었던 가룟 유다처럼. 그리고 그게 바로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고요, 지금 우리의 모습, 내 모습인 거예요.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요,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깨닫는 은혜를 구하시면서 반복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신 것은요, 먹지 말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것 먹고 내가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무력하고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내가 선악과를 안 먹어서 안 먹는 그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 은혜 안이라는 그 처음 자리를 떠나지 않는 자로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은혜만 붙들고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고요. 율법도 그래서 주신 거였잖아요.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걸 열심히 지키면서 나는 안 되는구나, 할 수 없구나, 못하는구나, 불가능하구나, 내가 못 지킨다라는 것을 알라고.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로 오시는 예수 바라보라고요. 그 은혜 구하라고요. 제사도 마찬가지죠. 희생제사 열심히 지키고 드려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 열심히 드리면서 짐승의 피가 내 죄를 없애는 거 아니구나, 나를 의롭게 만드는 것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그 짐승으로 모형되는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죄를 사하고 나를 의롭게 한다는 것을 깨달으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 바라보고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살라고요. 그래야 산다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선악과를 먹고 전부 다 그 행위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 그 행위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처럼 일하는 자기 규정의 장으로 그렇게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 모든 인간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 자기 규정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나를 규정하고 그 행위로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규정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혹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지, 저 사람은 저것밖에 안 되네, 저 정도밖에 못하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일 거야, 그렇게 판단하고 규정해버리는 거죠. 아담도 그랬죠. 선악과를 먹는 그 행위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그 행위를 근거로 해서 자신의 벌거벗은 자로 판단했고, 자신이 부끄러운 자로 규정했고, 두려워서 숨는 행위를 결정해버린 겁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죠.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렇죠. 이것이 선악과를 먹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처음 자리, 하나님 앞 은혜 안이라는 그 자리를 이탈한 아담과 하와의 자기 규정인 거예요. 벌거벗은 자, 부끄러운 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두려운 자, 그게 아담의 자기 규정입니다. 처음 자리를, 하나님 앞을 떠나 아담의 모습인 거죠. 그 모든 게 어디에서 왔죠?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그의 행위.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내가 뭐 했느냐? 네가 무슨 짓을 했어? 라고 하나님이 그의 행위를 지적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 있는지를 묻고 계셔요. 아담의 위치, 아담의 자리를 물으시는 거예요.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가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확인하라고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왜죠? 그래야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는 거거든요. 아담이 정령 죽게 된 것은요, 선악과를 먹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앞 은혜 안을 떠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대답하죠? 내가 벗었으므로. 행위로 대답하잖아요. 하나님은 위치를 묻고 계신데 아담은 행위로 대답해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있는 위치, 자리가 어디인지를 물으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 행위를 근거로 해서 대답하고 있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빼먹었거든요. 내가 헌금을 얼마나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기도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혹은 반대로 내가 이것밖에 못하는데 내가 이러고도 천국 갈 수 있나? 이렇게밖에 못 사는데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러면 사담처럼 숨어버리죠. 그것이 벌거벗음, 부끄러움, 죽음인 거예요. 내 행위를 근거로 나를 규정하는 것, 그것이 벌거벗음이고 부끄러움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자신의 행위로 자신을 규정하여서 숨은 아담에게 어디 있는지를 물으셨어요. 아담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다시 살 길을, 하나님 앞 은혜 안이라는 그 피조물의 처음 자리를 찾으라고 요구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면 산다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안에 있으면 나의 행위와 내 행위의 여부와 상관없이 산 자, 생명이 있는 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나의 행위와 관계가 없습니다. 구원은요, 행위가 아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자녀의 신분 또한 행위가 아닌 은혜로 유지되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행위로 평가되고 규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가 있는 자리, 위치, 소속, 그 구조에 의해서 평가되고 규정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구조입니다. 따라서 예수 안에 있으면 의인이고 밖에 있으면 죄인입니다. 십자가 은혜 안에 있으면 생명이고 밖에 있으면 사망인 거예요. 인간은 딱 그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은혜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행위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을 습관처럼 반복해서 사용했던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두신 자리,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의와 불의가, 선과 악이 규정되는 존재이고요,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 하나님만, 그 은혜만 의존해서 사는 존재이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행위로 나를 규정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의와 선과 능력과 가능성을 증명해내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아담의 벌거벗음, 부끄러움이 되는 겁니다. 아담이 자신의 그 행위를 입은 게 그의 의와 자랑이 아니라 그의 벌거벗음, 부끄러움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바로 뱀, 그 사탄의 간교함인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가장 간교한 게 뱀이라고 하죠. 이 간교, 아룸이라는 단어인데요, 교활한, 간사한, 음흉한이라는 거예요. 기본형은 아람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았다라고 하죠. 10절에도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 벗다라는 게 에롬입니다. 어원이 아람이에요. 교활하다, 간사하다, 음흉하다. 무슨 말이냐면요, 뱀의 그 간교, 뱀이 요청한 그 행위를 입은 게 오히려 아담의 벌거벗음, 부끄러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워드 플레이를 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이 벌거벗은 그 부끄러운 존재로, 그가 그렇게 불의하고 악한 존재로 드러난 것은 뱀의 그 간교, 그 행위를 입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간교함이고 시험입니다. 인간의 유력함과 가능성과 자존심을 자꾸 부추겨주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그 행위로 나를 규정하게 하고 내 가치를 챙기게 하는 것이 사탄의 간교함이고요,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 은혜 아니라는 인간의 처음 자리,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거죠.
성도는요, 일생 동안 그 시험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게 가나안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 자리, 오직 은혜만 의존해서 살아가는 피조물의 그 자리, 자기 부인의 자리를 지키라고 하시는데, 그래야 산다고, 거기에만 생명이 있다고 하시는데, 사탄은 끊임없이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유혹하고 부추기면서 먹어야 산다고,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우니까 낼름 집어먹는 거죠. 그러면 그 벌거벗음, 부끄러움, 불의와 악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하죠. 뱀의 그 간교함, 그 행위를 벗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 행위를 입으려고 하는데, 입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선하게 되고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벗어야 선하고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행위의 옷이 아닌 은혜의 옷을 입어야, 그것 벗고 예수로 옷 입어야, 그 예수의 피로 덮여야 선하고 의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생명인 거예요. 예수로 옷 입는 것.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옷 입혀주시기 위해서요, 당신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져서 죽으신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이죠. 성경에서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요, 완전한 연합을 상징하죠. 언약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 말씀드렸죠.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 행위를 벗고 예수로 옷 입는 것이, 그 은혜로 덮이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이것이 은혜이죠. 덮어주심의 은혜.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주님의 옷, 그 세마포로 덮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그 옷만 입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예복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어떤 행위를 내어놓아서 그것으로 옷 입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벗고 예수로만 옷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탯줄도 자르지 않고 강보로 싸지도 않은 채 버려진 벌거벗은 알몸으로 그렇게 내던져진 핏덩이 갓난아이였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내가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려서 너를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렇게 피투성이인 채로 버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옷으로 덮어서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로 옷 입고 그 피로 덮일 때만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가 가려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게 생명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혜의 필연성, 필요성. 우리가 그 은혜의 필요성과 필연성을 자각함으로 자신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그 은혜만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과정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오면서 봉사하고 섬기고,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 아주 일부분일 수는 있지만,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로 옷 입는 과정입니다. 그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자각해가고 그 은혜만 붙들어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따라서 어떤 것도 우리의 자랑이나 의의가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어떤 행위도 열심도 성경 지식도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성경 잘 몰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읽으시는 건 좋은데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만 믿으면, 그 은혜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을 몰라서 성경 거꾸로 들고 있는 분도요, 천국 가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은요, 그 행위 하나하나가 전부 다 카운트되고 그 행위에 의해서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날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한 말씀의 진의인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섬기고 헌신한 것들을 하나님이 그 성화의 삶들을 천국에서 다 보상해주고 갚아주겠다라고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행위대로 심판하니까, 행위대로 심판하면 다 죽는 거예요. 사형이죠. 그래서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하죠. 점수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99.999점을 맞았어도 80평생 90평생을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았어도 죽기 직전에 마지막 한 번 마음속으로라도 죄 지으면 그동안 한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는 거죠. 빵점인 거예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 행위로 그 심판대 통과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래서 행위대로 심판하면 다 사형이라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은요, 예수 없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은 전부 다 지옥 가는 걸. 그러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로 옷 입은 성도는요, 행위로 심판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심판하죠? 우리가 어떻게 심판대를 통과합니까?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긍휼로.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심판을 뭘로 이겨요? 긍휼로. 심판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은혜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은혜가 먼저이고 은혜가 전부인 겁니다. 오직 은혜로만 사는 존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토록 집요하게 그 은혜를 구하시라고, 그 은혜만 붙들고 의지하고 사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 은혜 밖에 있는 사람. 예수로 옷 입은 구원받은 성도, 자신의 행위로 옷 입은 지옥에 갈 죄인들. 이것이 이 세상의 구조인 거예요. 이것을 일명 성전의 구조와 신전의 구조다라고 하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두 구조 속에서 살아갑니다. 성전의 구조와 신전의 구조. 성전의 구조는요, 하나님 나라의 구조죠. 은혜의 구조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어디죠? 지성소죠. 지성소가 성전 전체를 축약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 언약궤가 있죠. 속죄소는 어디입니까? 속죄소라는 장소가 이렇게 강단처럼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궤, 이게 법궤면 이 맨 윗뚜껑이 속죄소예요. 이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십계명 두 돌판, 두 번째 돌판이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같은 금항아리가 들어있죠. 이것은 다 인간의 죄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 위에, 이것이 들어있는 이 뚜껑 위에 짐승의 피가 흥건히 덮이면서 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이들은,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죄로 폭로되는 것이고 드러나는 것이고, 그 위에 오직 어린 양의 피가 흥건히 덮여서 죄가 속해지는, 그래서 이 뚜껑 위를 속죄소라고 하는 거예요. 속죄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은좌라고도 하는 거고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 시은좌. 그게 성전의 구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구조이고 은혜의 구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행위를 내어놓아서 죄가 속해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 그 긍휼, 사랑이 부어져서 사는 구조예요. 따라서 성전의 구조 안에 있는 성도는요, 계속해서 무력하고 불가능한 죄인으로 드러난 것이고, 그 위에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덮여서 사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고 향상되고 성숙해서 내 행위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의 구조, 성전의 구조죠. 그런데 신전의 구조는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초월적인 힘을 하나의 신으로 세워놓고요, 그 신을 섬겨서, 그 신을 얼르고 달래서, 그 신이 원하는 것을 주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신전의 구조죠. 이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그렇게 합니다. 신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부탁하고 그 일처리 비용으로 헌금을 혹은 재능을, 정성들을 바쳐서 그 반대급부로 보상을 받아내는 게 신전의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신은요, 인간이 자신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낸 혹은 조작해낸 허상일 뿐인 거예요. 진짜 신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신은 딱 오직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이 신인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고 내가 세우는 그 신은요, 나라는 이 신, 나를 돕는 객체일 뿐인 거예요. 진짜 신, 그 신 아닙니다. 이미 내가 신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뭐죠?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거죠. 기독교는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나의 윤리와 도덕적인 혹은 율법적인 삶으로 하나님께 잘 보여서 내가 무엇을 얻어내고자 하는,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해내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씀 속에서 나는 무력한 자로, 불가능한 자로, 죄인으로 폭로당하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식해가는 게 기독교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바르게 인식하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고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 은혜의 필요성과 필연성을 배우고 깨달아 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내가 원하는 것 얻어내려고 예수 믿으신다면, 그래서 교회 나오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거라면 그거 신앙생활 하시는 거 아닙니다. 종교생활 하시는 거예요. 번지수 잘못 찾으신 거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그러고 있었습니다. 13절을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라고 하죠.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스라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요? 그들이 어떻게 애굽을 벗어났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넜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광야를 지났고 요단을 건너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상을 섬깁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수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불가능함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니들은 그래서 안 돼.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은요, 어떤 기적과 신비한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요, 나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는 자기만의 신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잖아요. 그들이 금송아지 섬길 때 그들의 머리 위에 구름판이 있었어요.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섬길 때 그들은 아침에도 만나를 먹고 나왔어요. 그런데도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바뀐 게 없죠. 그런데 그들을 욕하고 비난할 수 없는 게,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게 내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고 있는, 다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필요한 것뿐인 내 모습인 거죠. 따라서 만약에 지금 내가 내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내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고, 나의 일상의 풍요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다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혹은 바알과 아스타롯으로 섬기는 행위이고요, 나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절간으로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불가능하니까. 우리에게 그 은혜가, 무조건적으로 덮어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 은혜의 필연성이고 필요성이죠. 사사기는 그렇게 인간의 연약함과 무력함, 불가능함을 드러내고 폭로시킴으로써 그 은혜의 필요성과 필연성을 각인시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 그 은혜 안이라는 구조 속에서 우리의 처음 자리,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며 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 은혜로 덮여서 사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으면 어떤 일상의 풍요도 누릴 수 없다거나 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의 풍성함 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풍요로움도 누릴 수 있어요. 다만 그게 우리의 신앙의 이유나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결과로 그 은혜가, 일상의 풍요가 주어질 수는 있지만 그 일상의 풍요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순서가 바뀌면, 예수 믿는 이유와 동기, 목적이 오롯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종교이고 우상숭배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짜 예수를 믿으면요, 그 은혜를 경험하면, 진리가 확증되면 그런 것들은 사실 하나도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은혜에 다 맡기고 살게 되어 있어요. 어련히 알아서 주시겠습니까? 하늘 아버지이신데. 다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다 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다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 앞 은혜 안이라는 그 우리의 처음 자리, 그 생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킬 수 있으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잊지 않고 떠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아무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신다면요, 그건 둘 중 하나예요. 내가 택한 백성이 아니든지, 아니면 아직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탕자이든지. 그러니까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너무 하나님께 매달리지 마세요. 그것들이 다 쥐염 열매이라는 것을 탕자처럼 꼭 집 나가서 개고생하면서 배워야만 하겠습니까? 미련한 거죠.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 앞 은혜 아니라는 우리의 처음 자리를 지키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은혜에 그냥 다 맡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느 자리에 두시든지, 때로는 나사로의 자리에 두실 수도 있어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판단과 결정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만 의지하고 의존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내 행위, 능력을 근거로 해서 나를 규정하는 벌거벗은 자, 부끄러운 자, 생명이 없는 죽은 자가 아니라 오직 은혜 안에서 예수로 옷 입고 사는 선한 자, 의로운 자, 생명이 있는 예수의 신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나를 위해 신을 찾고 신을 만들어내고 조작해내는 신전의 구조로 사는 종교인이 아니라 성전의 구조로 사는, 언약궤 안에 담겨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흥건히 덮여서 사는, 오직 그 은혜로만 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